21장 첫 번째 우리 4절까지는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 22장은요 내용도 없어요. 읽으면 끝나요.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21장 5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래서 뭘 봤어요? 성전을 봤어요. 성전을. 이제 끊이느라고들. 성전을 봤어요. 뭘 못 봤어요? 그만 봐요. 거기 안 써 있어. 읽었으면 끝이야. 읽었으면 고개를 들어. 뭘 못 봤어요? 모르죠. 지금 이 사건은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1장 1절부터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연보함에 많은 돈을 넣는 부자와 냅돈 2개를 넣는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후에 같이 있던 어떤 사람이 뭘 보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귀한 돌로 다듬은 돌로 성전이 지어진 것, 헌물로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어요? 네? 뭘 못 봤어요? 뭘 못 봤어요? 이래서 제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게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대답을 해야 돼. 이게 읽어봐야 답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읽지도 마세요. 읽어도 해결 안 되고 더 많이 읽으면 더 창피한 거야. 많이 읽었는데 모르면, 쓰기 읽고 모르면 그나마 정상이 참작되잖아. 많이 자세히 읽었는데 모르면 이거 더 웃긴 거고, 초등학교 나와서 모르는 건 정상이 참작되는데 고등학교 대학 나와서 모르면 이거는 뭐 이건 아유 학교를 왜 다녔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춘영 선생님 도시락 까먹으러 다녔다잖아요. 이러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상 참작이 되는 거야. 난 맨날 퍼즐로 잤어요. 뭐 이러면 긍휼이라도 여겨지는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몰라요. 이러면 이거는 뭐 국물도 없는 거예요. 뭘 못 봤어요? 뭐라고? 원래 기능을 못 봤어? 원래 기능이 뭔데?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써 있지 않으니까 봐도 해결이 안 돼. 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성전의 외형을 봤어요. 이민경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 못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이제 빗나간 거고,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우리도 찔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까? 아닐걸요? 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겁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외형을 보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장식된 성전을 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예배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면 그런 태도로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예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열왕기상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큐티책 꺼냈다. 성경책 꺼내야 돼. 아유 진짜로. 열왕기상 9장. 누가 큰 목소리로 9장 6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읽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비웃음거리, 조롱거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우리가 예배를 깽판 치니까요. 네? 간단한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예배해요. 자기 체면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내 기쁨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해요. 성경 읽어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돌들로 만들어진 성전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교회가 저 모양이 됐는가? 그런데도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난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예배당 건축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개뻥을 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이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정직해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주민 초청 잔치를 합니다. 지역 지도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라고 장학금을 주면 그게 뭐요? 뭐가 떠나면 끝인데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리면 끝인데 하나님 임재가 왜 떠나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처럼 확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니네 하는 짓이 너무 역겹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생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을 건축했고 별별 소리 다 하는데 정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은 아닌가? 우상 숭배가 뭐냐고요 도대체.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무슨 체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같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대답을 못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빨리 집에 가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이걸?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아니 조금 아까 읽었는데도 이걸 이해를 못하나? 도류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완전하게 무너질 거야 뭐 이런 거는 이제 새신자들하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도 20-30년은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찾아서 읽어라라고 했으면, 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네가 성전을 짓고 금으로 도배를 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면 이 성전이 조롱거리가 될 거야,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거 써서 뭐해요? 그 짓을 계속 하는데 이거 알아서 뭐하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새 예배당 건축했어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진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에 뭐 하시더라? 임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가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그냥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구나.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우리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한글 몰라요? 우리의 지식 수준이 그만하잖아요. 듣고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서 떠난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겠죠.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초졸 손 들어보세요. 우린 다 나왔어 초졸. 이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야. 초등학교 안 나오고 고등학교 나올 수 있어? 자기가 뭔지도 몰라. 나는 국졸이야. 초졸이 아니야. 난 국민학교 나왔어. 그죠? 국졸. 응? 이게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그러냐, 왜 똑바로 앉아라 반듯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라면 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앉아서는 예배 못합니다. 그런 태도로 예배한다는 건 이미 그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셨다라는 걸 자기가 자기 행위로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말세에 무슨 그거 이전에 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막 장황하게 기도하거든요.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나중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으마. 그러나 너희가 혹시라도 내 율례와 법도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 너희의 수치가 될 거고 조롱이 될 거야. 이방인들이 너희를 멸시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언약의 점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들이 이런 거예요. 7절 내가 이게 똑같은 거 우리하고 7절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뭐가 문제죠?
틀려 먹은 거예요. 이게 뭐가 틀려 먹은 거예요? 조금 아까 내가 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를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해 안 되세요? 글 속에 파묻혀 죽지 마요. 응?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책망되고 꾸짖어지면 입 삐죽거리고, 그건 입이 아니고 주둥이지, 그죠? 나들으라고 하면서 이 짓거리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게 얼굴 색깔 변하고 입 삐죽거릴 거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였어요. 답은 뭐예요? 회개하래죠. 회개해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이 얘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어디로 가서? 과거로 가서 과거에 죽은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내가 다윗은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징조와 그 때를 알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도 안 하고 뭐 그거 연구하는 거야. 질문이 틀렸다. 성전에 돌이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이건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물었어야지. 기껏 묻는 게 뭐라고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냐? 이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엄청 똑똑한 척하고 엄청 깨어있는 척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엄청 뭐 아는 척하고 엄청 뭐 능력 있는 척하는데 답 사이로 막 가는, 그 어렸을 때 했던 얘기잖아요. 일본 학생 중에 꼴찌하는 학생 이름은 답 사이로 막 가서 몰라요 이거? 일본 수도국장 이름은 무라카와 스즈마상. 이거 몰라. 이거 모르는구나. 이런 유치한 걸 좋아하네 또. 그건 알잖아요. 도끼로 이마카상. 동생이 뭐라고요? 까니마 똑가상. 그 동생은요? 안까니마 골라. 그만해야지. 이런 거 하면은요 애들이 비웃어요. 한심하다고. 이거 읽으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들이다. 그때가 뭐가 중요하며 그 징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생각해야지. 예?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얘기해요? 때와 징조를 말씀하지 않아요. 뭘 얘기한다고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고 뭐에 대해 답하신다? 의도에 대해서 답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징조와 때를 물었는데 그건 답하지 않고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네가 멸망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천국 가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을 먹어야 돼.
등심 안 좋아. 등심을 자꾸 먹으면 발음을 잘못하면 등신이 돼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를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오셔요. 그건 누가 할 일? 주님께서 하실 일. 자기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응? 쓸데없는 고민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뭐는 아니다.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이 그렇게 쉽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10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아까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죠. 근데 이런 일은 계속 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랬어. 60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셔.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뭐 해요? 박해당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이후가 말세인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예수 믿는데 뭐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건 가짜 믿음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용도 없어요 사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근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환영받고 뭐 잘 지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용도 없잖아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 말고 같이 있습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왜요? 도망 못 가니까요. 도망 못 가니까.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방인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회교사원이 있잖아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으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나.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27절 때문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27절에 뭐래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맨날 받아 쓰는 것만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라고요. 이 전체 문맥의 흐름으로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런 거야. 지금 이 전체 얘기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임할 고난의 때,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의 임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절만 딱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지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없는 사람들은 막 하다가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전체가 뭐라고요? 성전의 파괴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응? 글이 흐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중간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바보입니다. 나 바보입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 단락 전체는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이에요.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지 말고 뭐 해라?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올라간 사람도 옷 가지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뭐 해라? 도망해라. 그래야 너 산다.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날 누구에게 재앙이에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 근데 이제 이단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했으니까 애 낳으면 안 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파괴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파괴 때.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철저하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뭐 다 아실 거고. 29절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비유예요. 무슨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 쓰면 안 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해서 막 꿰맞춰요. 그래서 했던 게 다미성교회 재림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뭐 40년으로 보냐 50년으로 보냐 이래가지고 막 계산하니까 2000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신다? 6월절에 오실 거다. 그래가지고 뭐 10월 20 며칠인가 뭐 오신다고 뭐 흰옷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쳤어요. 안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님이가 구속이 됐어. 이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하나님이 오시다가 멈췄다. 아유,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모르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여러 번 예언했어요. 여러 번 안 오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다가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중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예요. 재림 교리.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파생된 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우리 또 옛날에 휴거 영화 보면서 엄청 공포에 떨고 막 666 지금 100원짜리를 사도 바코드 다 찍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응? 요즘에 이제 바코드를 넘어서 QR코드 찍혀 있잖아요. 다이소 가서 계산할 때마다 주여. 이러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에이. 이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이건 여담이에요. 이거 정말 쓰면 안 되고 기억하면 안 돼요. 이러면 또 막 쓰고 싶잖아. 기억하고 싶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라면 딱 남은 건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 회복되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땐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응? 그래서 많은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종말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 근래에 긴장했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자치구역이었잖아요. 몰라요? 가자지구, 그 여기 요단 서안 이쪽이 자치구역인데 이쪽이 항상 말썽이었어요. 제가 그 지난번에 갔을 때 그쪽 이렇게 산 위에 막 미사일 있고 그래서 제가 저기 아이언돔인가 보다. 그거 이제 막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이렇게 해서 진짜 확 그냥 하면 확 그냥 성전까지 밀어버리고 성전 짓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했었어요, 사실은. 아, 이렇게 되면 네. 지금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 황금도 무너뜨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거든요. 그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다. 밀어버리기만 하면 된다. 밀어버리면 이제 전 세계 이슬람과 전 세계 유대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붙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긴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이 그냥 다리 쭉 뻗고 살잖아. 니네 싸워라, 아씨, 아이언돔이 날아다니든 뭐 하든 우리는 그냥 패트리어트가 날아다니든 우리는 그냥 주만 의지하고 잔다,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런 이 예수님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오니즘자들과 그 주이시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예루살렘 갔을 때 사기당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류거든요. 제가 욕 되게 먹었어요. 가가지고 무슨 갑자기 축사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기사가 났어. 뭐 GMS 부이사장이 무슨 뭐 이랬다고 또 기사가 나가지고 욕 엄청 먹었어요. 갔다 와서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찬양하는데 무슨 사자 깃발 들고 뒤에서 난리를 치고 막 내가 그 요즘에 그 우리 복음 성가 중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리운 예루살렘 몰라요? 뭐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 얘기를 하지. 예라모십 그 찬양팀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찬양도 문제가 많았고 말이 많았고 문제가 아니냐 말이 많았고 이게 무슨 복음성가라고 볼 수 있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하나님 하나도 안 나고 이러니까 지금 비 내리시고 그것도 그거잖아요. 거기 그리운 예루살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무슨 예루살렘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네가 예루살렘이 그랬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황금 사원을 밀어버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이거는 잊으세요. 이건 잊어야 돼. 이건 야사니까 이거를 정사로 받아들이면 좀 심각해져.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자들, 지금 현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를 계산하고 염려하고 염두에 둘 때 그 한 가지는 선교에서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 선교에서는 거의 이단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인데 우리가 그 여행을 했던 거지.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게 오래전부터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마인드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순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땅끝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외쳤어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다. 이러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근데 이번에 갔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확 그냥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막 목숨 걸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오직 목적은 뭐예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근데 이게 바울 서신에도 있고 성경에 몇 군데 있거든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 것들 이렇게 편협하게 앞뒤 문장을 읽지 않고 따서
봐라,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깃발을 꽂자, 예루살렘을 복음화하자, 뭐 이런 운동들을 용감무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진짜로. 그래서 테러도 많이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동네입니다. 거기 뭐 온갖 종교가 다 모여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이 착잡해져요. 왜 착잡해요? 한 구역은 회교 구역, 한 교회는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예루살렘인데 샬롬이 없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골목마다 예루살렘 골목을 다니면 무장한 군인들이 지켜요. 실탄 다 장전돼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샬롬의 땅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다는 그 길도 사기잖아요. 사실 진짜로 걸었던 그 길은 그 지표면에서 한 700m 아래예요. 뭐 제1구역, 제1구역, 예수님 여기서 뭐 했어? 거기서 또 뭐 기념예배들이 막 별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갔을 때 뭐 목사님 거기서 예배하면서 확 예배는 무슨 예배를, 예수님 뭐 무덤이라고 한 데 가면 거기 막 무당집 같아. 막 향 냄새 너무 많이 나고 막 주님이 아니라 귀신 나올 것 같아. 막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이거 흔들고. 뭔지 아시잖아요. 아휴, 또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막 돌 닦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만졌는지 아주 맨질맨질해 그냥 아주. 그러면서 기념교회라고 가는 데마다 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진짜.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하면 이런 짓을 하냐. 네, 정말 성전이 다시 뭐 건축될 기미가 보인다. 해외 토픽에 이런 게 들려지거든. 있는지 없는지 싸잡아서 회개를 하십시오. 진짜로 마지막 남은 징조를 그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 싹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좀 우리가 박스를 쳐놓고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안 오실 것 같은 거야. 이제 차가 막히나? 너무 안 오시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이제 안 오실 건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긴장감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거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기대하면 광신자예요. 나 같은 사람이 광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을 살만한 사회로 만들자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우리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구제하고 제도를 고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벨탑이었고 인류 역사가 만든 반항의 역사, 반역의 역사가 그거였어요. 또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스스로 조심해라. 이 조심해라가 뭐예요? 반드시 오신다. 이 조심해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다시 간다.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라. 반드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하나님 나라 소망 안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응? 노세훈에서 젊어 노세지. 그건 맞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가 맞아. 응?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배당 새로 짓는 데 관심 있고 이러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이런 거 고민 안 한다고. 근데 35절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뭐 아멘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뒤지게 맞았던 게 누구고요? 예레미야고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했잖아. 성전 망할 거도 포로 뒤지게 맞았잖아요. 죽지 않을 정도로. 어?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응? 이랬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사람들의 잔혹한 죽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과거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주 70년경에 정말 처참하게 망했다. 임신한 여자의 배가 갈려지고 아이들이 돌에 던져져서 매대기 쳐져서 죽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이 일어났던 것 같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도 일어난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천국 갑시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올드 패션인 겁니다. 구닥다리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나 이런 거 고민하세요?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고민 안 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배들한테. 아니 목사님, 저 목사님은 뭐 총회장하고 뭐 총회 임원하고 있는데 저분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그랬다고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분들 가는 천국은 따로 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못 간다라는 얘기지. 천국은 못 가도요, 뭐는 해야 돼요? 총회장은 해야 되고요, 부총회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해 안 되세요? 어떻게 장로가 목사가 저럴 수 있냐라고 하면, 아, 저 사람들 가는 천국은 따로 있어서 그래. 응? 따로 있어서 그래. 진짜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뭐 회개해라, 예배 태도를 반듯하게 해라, 정신 차려라, 성도들 안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야. 안 와요. 듣기 싫어서. 어떤 후진 교회가 1시간씩 주일 설교를 합니까? 세련된 교회는요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1, 2부 예배 못해요. 제가 있는 한. 안 끝나. 2부 예배 온 사람 못 들어와. 들어왔다가 어이구 그러고 나가야 돼. 잘못 들어와서 앉으면 2부 예배 또 해야 돼. 이거 안 돼. 그죠? 지금 성경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앞으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설마 이런 거 없습니다. 응? 설마가 여러 사람 지옥 보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설마
아이,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내가 가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이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걸 종교교육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신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3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게 다예요. 그리고 22장 그 내용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일? 잡히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성찬, 우리가 말하는 성찬 예식의 제정, 이걸 이야기해서 22장은 별 내용도 없어요. 21장의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건 예수님 시대에는 앞으로 될 일이에요. 맞지요? 근데 우리에겐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예요. 왜 이런 구조로 썼냐 하면 과거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지금 보기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도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경고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요, 무엇이 우리를 심판하죠? 우리의 말이요. 뭐가요? 우리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말 조심하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괜히 뭐 예수님 고난당하셨으니까 이러고 슬픈 척하지 말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되 방종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야. 그죠? 놀러 가더라도 방종하지 말고, 놀러 갔으니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만 방종하지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묵상한 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누가 앞으로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권면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면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뭐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걸 막 그냥 막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우리 축호전도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2025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당했던
그 두렵고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에 임재하시도록,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기쁘고 즐겁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시다가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고 힘있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지역 주민 초청잔치 하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4월 달에는 뭐 특별한 교회 행사는 없고요. 5월 6일에 우리 체육대회 있습니다. 5월 5일에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일정이 하루 이렇게 수년이 됐는데 5월 6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체육대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 세대인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팀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했답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고 그날 예배하는 겁니다. 노란색 옷이 없다고 우비를 입고 오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고미자 원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5월 첫째 주 드레스 코드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옷 없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제비표 우비가 노란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비를 입고 한번 예배에 와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공포 영화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분들은 다 우비를 입고 다녀요. 이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진짜 제비표 우비를 입고 넥타이 메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5월 첫째 주 잊지 마시고 못 들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드레스 코드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옷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꽃주일에 우리 다 개나리처럼 그런 거죠. 개나리 같이. 근데 왜 하필이면 날이 개나리예요. 노란색 우리 옷 입고 예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 달에 스승의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힘있게 또 기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에 4월 달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청소를 잘해서 크게 뭐 그렇게 청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왁스를 다시 해야 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교회 구석구석 좀 겨울에 묵었던 먼지를 좀 털어내고 닦아내고 새로운 봄과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청소하는데 우리 시설팀에서 어느 구역을 청소할 거다라고 이렇게 일정을 지역을 발표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 보시고 맡으신 지역들을 잘 정돈해 주시고 깔끔하게 새 봄을 또 더워지는 여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내일 말씀 묵상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은 좀 예습해 오시고 수업에 참여하셔서 조금 우리 수업의 진도가 속도가 좀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능하면 창세기를 다 정리를 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도 힘써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습을 한번 읽어보기라도 하셔서 수업이 원만하고 또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종료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예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내 자신에게 묻고 정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악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분주하고 번잡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절제되고 정리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번성하여 가게 하시고 불황을 모르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직장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당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슬픔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복된 삶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들이 또 큰 행사를 마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위로하기 위해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가는 길 오는 길 또 그들의 대화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있어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